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품고. 자, 우리는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고,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직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25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때로는 그런 좀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스마엘도 낳긴 낳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의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1편은 특별히 시를 보면 시인이 누구인지 알죠? 뭐 솔로몬, 아삽, 또 뭐 고라, 다윗, 모세 등등 그 저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오늘 71편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누구일 거라 우리가 짐작은 갑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나 지금 답이 나왔네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정확히 뭐 다윗이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흐름상 다윗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는 언제 지어졌는지, 또 어디서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71편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맥락이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또 그리고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세월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는 조금 특징적인 것은 세월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또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한평생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노래하고 감사하고, 종일, 여기에 보면 종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종일 8절, 또 15절 종일, 그리고 항상. 이 시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신실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 앞에 버스 정류장 자인메디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빠, 누가 로또를 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건물주가요. 여기 건물주 알거든요, 우리 아들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창조주보다 더 높은 분?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로또를 사는 거 보고 왜 살까? 왜 살까? 또 건물이 저쪽에도 있으세요. 서울에도 있으세요. 로또를 왜 살까? 물론 이제 심심풀이로 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로또가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또 사면 며칠이 편합니까? 며칠이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일주일 후에 마치는 건가요? 일주일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또 차를 사면 또 몇 년은 행복하고, 또 집을 사면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또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떠날 때는 또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도 로또를 산다니까 전 로또 안 사거든요. 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왜 아멘은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자신을 모욕하고 종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좀 많으면 어떤 말에도 상처가 좀 되시죠.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50대 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일어났을 때 인사 안 할 때 있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이런 인사들도 없으면 이렇게 좀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 시인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몇 절 읽냐면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자, 원수들이 이 시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이건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제 이 시인에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고 누구도 그를 건질 자 없으니까 지금 그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나이가 많은 시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7절을 보세요. 나는 무리에게 무슨 징조? 거기도 밑줄 쳐보실까요? 이상한 징조. 무리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지체이죠. 근데 그 지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졌냐면 한번 저를 볼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돌림을 당하는 거. 왕따예요, 왕따. 사람들에게 지금 무시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따돌리고. 지금 누구 하나 자신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니 지금 얼마나 힘든지 4절에도 보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게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구죠? 악인. 두 번째 누구죠? 불의한 자. 세 번째 누구죠? 흉악한 자. 자, 구체적으로 이 시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정체가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 그리고 엿보는 자, 이런 자들로 인하여서 시인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인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롱 속에, 이런 무시 속에 시인은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3절에 보세요.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자, 세 가지만 공표해 보실까요? 첫 번째 바위, 두 번째 반석, 세 번째 요새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성, 바위, 산성,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은폐엄폐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죠. 또 4절도 보세요. 하반절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밑줄칩니다.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7절도 보세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런 모욕과 멸시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교회가 이상한 취급받고 목사가 이상한 취급받고 여러분이 이상한 취급을 받으시면 여러분 허허 웃을 수 있으신가요? 넘어갈 수 있나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없겠죠. 그때는 너 죽고 너 죽고 너 죽자 이러잖아요. 너 죽고 너 죽자 막 싸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시인은 정상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모든 게 흐려졌고 지금 하나님은 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이 시인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자 거기 공표해 보세요. 소망이시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바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가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요셉 어렸을 때부터 평생.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가 되어도 이 산지를 달라고 신앙이 더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고별 설교할 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이 상황은 힘들고 굴곡이 있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면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체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이 정말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단단한 음식 먹고 믿음이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어릴 적부터 그분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힘들어도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또 6절에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면 되는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또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신뢰한 이, 그리고 항상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좋은 가족들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은유하고 재현이하고 민지하고 또 우리 현서는 오늘 플러스로 했고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좋지요. 보니까 제가 이 밴드로 촬영을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찬양하고 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할 때도 더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 얼굴이 그냥 이러시지 마시고 오늘 아이들 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한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 무슨 시입니까? 신뢰의 시라는 거예요. 탄식시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대를 잇는 신앙의 전수.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에 이것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그래서 고난의 상황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서 시인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일 항상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절절마다 끝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전하리로다, 전하리로다. 계속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주의 공의만 거기 밑줄 쳐보세요. 전하겠나이다. 15절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7절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교훈받았던 것 17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였고 전하였나이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주의 힘을 한번 따라합니다.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자, 두 가지죠.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결국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나 행복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후대에 장래에 이것을 전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 힘든 것쯤이야, 나 괴로운 것쯤이야,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후대에 다음 세대에 그리고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시인은 너무 힘들 수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에 보세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도 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되갚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의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들에게 또 하나 볼까요? 우리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수치와 무한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 악인들, 원수들에게 수치와 무한, 또 이런 것들을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나는 항상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더욱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왜 이런 소망이 그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인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노래하는 거죠. 22절을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의 성실. 여러분,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종일 찬양하겠다는 거죠.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나의 혀도 종일토록. 또 8절에 보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찬송이 가득해야 되고 8절 그 다음에 24절에는 나의 혀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부터 믿음이 잘 훈련되고 다져진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다니엘, 요셉, 그 신실했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자신의 노년까지도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가족들 이제 우리 좋은 교회가 7년 됐는데 이제 10년 후면 여러분 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0년 후 주여가 왜 나오죠?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그렇죠? 이 시인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길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덕이 아니라 그냥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견디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